민수기에 흐르는 피, 오늘 세 번째는요,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한 이제 제조법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민수기 19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몸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붉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 갖고 왔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임이니라. 예, 정결케 하는 물이 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네. 4절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이제 그 피를 지금 바깥에 있으니까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고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살게 하되 이 송아지를 불살라야 돼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의 진이라. 하여튼 이 구약시대 때는요,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되면요, 이게 정결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다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다 가지고 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정결케 하는 물 제조법이거든요. 왜 정결케 하는 물을 이렇게 제조법을 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그 정탐꾼의 이제 반란이 있었잖아요. 10명에. 그래서 그때 많이 죽었어요. 10명이 즉시 죽었고, 그리고 이 이렇게 주동 세력들이 전염병 보내셔가지고 14,700명이 죽었다. 죽으면 이제 의식상 부정한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들도 또 뭐 반역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족장도 250인의 유명한 그 족장들도 이제 죽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시체에 접촉이 되잖아요. 접촉이 돼가지고 부정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상실된 정결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한 속죄 방법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맨날 죽어 나갔잖아요.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정결수 사용 방법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19장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는 자나 시체나 사람의 떠난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다 이 죽음과 관계된 거죠. 시체, 뼈, 무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아까 불살랐다 그랬죠. 4가지 넣고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릇에 물을 하나 이제 담아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죄를 이렇게 이제 섞어요. 그래가지고 정한 자가 우술초, 이 우술초를 취하여, 이게 우술초거든요. 이제 솔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잔털이 많이 이제 나 있어서 피를 찍던 물을 찍던 이제 잘 묻어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거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야 이제 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구약과 신약을 또 한번 대조해봤어요. 왜냐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물을 이제 만들려면 이제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가지로 한번 대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붉은 남성화제이고 신약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관련 계절이 민수기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해야 돼요. 흠이 없고 또 아직 몽에를 매지 아니한 붉어야 돼요. 붉은 남성화제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요. 아직 몽에를 메어보지 않고 색깔이 붉어야 된다. 여기 검은 털이 섞이고 하얀 털이 섞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는 그것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위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제 염소나 송아지나 이거는 다 장차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오직 자기 피로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딱 대조해 보니까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아주 특별한 희귀종이래요. 특별한 희귀종. 왜냐면은 구약에서 제물이다 그러면 암컷은 잘 안 쓰거든요. 대개 보면은 이제 수컷을 써요. 수컷을 쓰는데 요 정결케 하는 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희귀종이라 이렇게 흔하질 않대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는요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 맹자, 무아멘, 석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몽에를 메어보지 않아야 돼요. 몽에를 메어 때는 건 이렇게 밭도 갈고 이제 이렇게 세상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아무것도 이 세상 몸에는 쥐지를 않고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떼어낸 그런 이제 송아지가 되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남자 나이 33세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요. 흠이 없고 정 없잖아요. 그리고 이 특별한 희귀종으로서 이 몸에 메어보지 않은 송아지는 어떠냐면은 예수님의 33세의 나이처럼 아주 다 성장하는 그런 어른 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린 송아지도 아닌 중간 상태, 중간 송아지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33세라고 하는 너무 늙지도 않고 너무 어리지도 않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가장 아주 극상품, 그러니까는 이 붉은 암송아지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기에 아주 최상품일 때 그때 이제 받쳐진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3세에 아주 그냥 최상의 제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이 암송아지의 특징은 붉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흰털이 있거나 검은 털이 있거나 이렇게 뭐가 섞여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아주 붉어. 왜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게 피 흘리신 거예요. 이 암송아지가 이거 죽었잖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그리스도께서도. 자, 그리고 특징이 네 번째로 이제 진 밖에서 꼭 죽어야 돼요. 왜냐면 이 송아지가 부정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진 안에 문에서 부정해서 얼른 진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불태워서 이제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바깥으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이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정말 속죄 제물로 이제 죽으신 거죠.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백향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향목을 한번 갖고 왔는데, 백향목, 나무잖아요. 나무가 희생된 거예요. 이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백향목은 신약의 십자가 나무예요. 십자가. 그래서, 구약에는 이 십자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감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향목은 뭘 상징하느냐? 백향목은 약 한 1000년 이상 산대요. 네. 그리고 백향목은 여기서 보듯이 아주 올곧아요. 네. 이제 다 아주 뭐 직선이에요. 잔가지 별로 없고, 그리고 매우 견고하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솔로몬이 성전 지었고요. 성전 제목가 악기제조, 뭐 해충제, 방습제, 방부제, 공간, 장수와 힘의 상징이다. 아주 그래서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 중에 왕자, 나무 중에 나무요, 나무 중에 왕자인데 잘려서 죽었다.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은 뭐 1000년 동안 이제 건강장수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나무에서는 영생을 주십니다. 십자가로 나오시면 영생이야. 1000년, 2000년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 없으신 분이고 아주 올곧으신 분이죠. 그리고 백향목의 경고한 것처럼 아주 견고한 반석, 내주는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이런 이제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나오는 모든 심령들은 세상의 부귀영화, 감광, 장수, 영생 이거 다 십자가로 오셔야 돼.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예요? 플러스잖아, 플러스. 십자가로 나오면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이제 약간 이제 기울여가지고 십자가를 진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면요 이게 곱셈이 되는 거야. 또 곱셈 인생, 플러스 인생뿐이 아니라 곱셈. 자, 그리고 백향목이 나무 중의 왕자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중 왕이세요. 하늘의 왕자님이셔. 그런데 왕중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재료가 뭐냐, 홍색실이거든요. 여기 이제 홍색실을 갖고 왔는데 원래는 이게 홍색실이 아니에요. 흰실이었는데 이제 요 벌레들이요. 이제 이게 진액을 짜면 이제 빨간 이제 물감이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스웨니, 톨라트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붉은색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 서식하는 참나무에서 이게 기생하는 방패 모양의 기생충의 알 또는 벌레, 연충에서 얻은 선명한 붉은색의 물감, 이게 이제 물감이 되는데 천연 이제 물감이 되는데요. 이 주홍색의 염료가요 얼마나 색이 얼마나 아주 뭐 선명하고 또 한번 물이 들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매우 비쌌고 또 귀해서 성전의 제사장들의 의복을 염색하는데 사용했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색슬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홍색슬은 백향목과 우술초를 묶어, 이 백향목하고, 이 아까 나무 있잖아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 우술초를 이제 묶는데요. 홍색실로. 그래서 백향목은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신약으로 오면요. 이 구약의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이죠. 보혈.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기 몸을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참혹하게 살육당하셔가지고
이 벌레 한 마리 모양. 이 벌레도 그냥 자기 몸에서 나온 액기스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홍색술은 백향목과 우술초를 이제 또 묶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백향목은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인간의 우술초, 요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술초 믿음, 연약한 믿음을 한데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역할을 해서 속죄를 이룬다. 예.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이제 흘려주셨는데 글쎄 그 모든 혜택을 뭘로 받아요? 우술초예요. 우술초. 우술초 없으면은 주님의 보혈은 죄로 부정한 인간을 보잘것없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을 통해 속죄를 이루어서 죄의 삶의 은총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술초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우술초는 가장 보잘것없는 풀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보잘것없는 우술초, 애조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때요? 담벼락에서 자라나는 작은 초목으로 바깥과에 속하는 약용식물이다. 근데 백향목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보잘것없는 관목에 불과하지만 종교 의식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출애굽 당시에도 양의 피를 뿌리는 소의 역할을 했어요. 솔. 여기 이렇게 이제 솔처럼 이제 잔털이 많이 이렇게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에 담그면은 피가 그냥 아주 뭐 듬뿍듬뿍 이렇게 묻혀나온 것처럼 이번엔 물을 잔뜩 묻혀가지고 뿌릴 때 잘 뿌려진다고 그래요. 그런 역할을 이제 우술초가 했고요. 우술초는 뭐 신약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간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가녀린 믿음, 우술초 믿음으로 접촉할 때 구원받고 죄 사함 받는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붉은 암송아지가 죽고 뭐 백향목이 뭐 죽고 뭐 애벌레들이 다 죽고 그래도요 우술초 이게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풀인데 우술초로 그거를 적적 찍어서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쉬운데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은 너무너무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운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믿으면 하겠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민수기에 흐르는 피 세 번째 시간 정결케 하는 그 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건이고 그분의 희생에 대한 얘기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라요.